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빛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존귀 높임 받으시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먼저 저희 형제 자매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른들을 전도한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어찌나 부러웠던지
저희 형제들만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가족 구원이 1번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 친할머니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할머니는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할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을 그때도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왜냐하면 일을 대신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우리 할머니가 저희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할머니와 365일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100살까지 살아, 100살까지 살아 하는 것이 저의 입버릇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25년이 넘은 세월 전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우리 할머니가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분입니다. 저의 전도와 큰 고모의 전도로 예수님을 뒤늦게 영접한 케이스인데요. 어렸을 때 할머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셨던 분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머리를 단정히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할머니는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부뚜막 아니면 마당에 놓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절을 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저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변함없이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 라고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염주와 목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할머니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다짐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었던 목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버리셨던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들을 갖고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깝지 않으실까? 또 찾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우리 할머니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날 바로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가짜를 늘 믿었던 그 할머니가 진짜를 만나니까 가짜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상이야말로 100%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될 과감한, 그리고 멀리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 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 당시 엄마와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었지만 할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 교인분들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입고 엄마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후에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이제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도 하였던 것 같은데요. 요즘 주위를 보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그 목격한 하나님을 분명히 생생하게 전해주셨을 텐데 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하게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느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변질해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배교를 부추기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또한 배교에 빠진 성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될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상 숭배라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정말 이루어질지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의 귀와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일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일지라도 우리가 청종해야 될 분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고자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왔는데요. 왕대일 교수님의 신명기 강의라는 책을 보면 이를 들어야 할 소리, 닫아야 할 소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 또한 우리가 닫아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청종해야 될 언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 40년 훈련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삶,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연습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6절부터서는 친구나 가족 중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자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라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실까요? 우상 숭배는 명백히 악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파급력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악의 모양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그것들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 불량배가 나타나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야기하면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보아 가증한 일이 발견되면 그 물건도 사람도 진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 우상이 들어올 경우 그 파급력은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5장에 등장한 바알브올 배교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체류지였던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와 음행하여 바알브올에게 가담하는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될 만큼 공동체 안의 한 구성원의 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다루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알브올 사건 같은 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그의 합당한 의무도 다해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한 성읍에 대해서 과감히 진멸하고 진멸한 물건도 조금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이렇게 행할 때 다음과 같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내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넉넉히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